오늘 8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되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원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이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라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너 두려워 말라 시편 42편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의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의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널 위해 싸우시리. 할렐루야 주의 찬양 부를 때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의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주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힘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받은 어떤 대가나 상급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선물로 주신 사랑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4장 19절에서는 먼저 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형제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 언약 있잖아요. 언약은 먼저는 조건 없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지켜야 될 계명이 따르게 됩니다. 계명을 행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조건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자, 보통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은 가끔씩 조건적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상급론입니다. 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면 세상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좋은 곳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급론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맞다고 많이들 들어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한 만큼 또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먼저 투자해야 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심어두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풍요함이 이미 부족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미 넉넉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았으면 넉넉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부요한 이 생명을 받았음에도 무엇을 더 하거나 더 이렇게 준다고 해서 커지거나 많아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풍성하기 때문이죠. 아시죠? 무한대. 끝이 없는 거죠. 이곳에 플러스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무한대대로잖아요.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 이와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을 얻든 버렸든 이미 받은 영광에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얘기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이유가 됩니다. 물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필요하고 또 받은 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이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과 이 충성의 동기, 목적이 돈을 넣고 돈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이죠. 이것은 어떤 원리인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믿을 만한 이제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맡겨주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잘 돌려받겠다라는 생각이라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투자한 만큼 돈을 벌거나 아닌 것도 있겠지만 투자한 만큼 얻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응보 뭐예요? 원래 원인이 있고 결과로 값을 대어주는 것이잖아요. 또 말하면 적자 생존 뭐예요? 이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남고 적응 못하면 이렇게 도태된다라는 얘기이죠. 또 우리 장애인 세계에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오디션 뭐야? 듣는 게 중심이야. 듣지 못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차별의 생각들. 그런 이런 법칙이 세상 안에서는 통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악한 자의 이 세상을 어떻게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의 이 원리는 은혜가 없어진 비은혜의 원리가 되겠죠.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는. 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심는 대로 다시 이렇게 열매 맺는 원래의 어떤 기능이 회복은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의 방식.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은혜의 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는 대로 열매 맺는 것도 세상의 잘못된 방식 안에서는 나쁘게 이용이 돼요. 그죠? 규칙을 많이 만들어 뒀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 이제 근로지원인 하잖아요. 맞죠? 아시죠, 여러분들? 근로지원인 하면 이 법칙들 잘 지킬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이거를 또 교묘하게 이용해 먹어요. 자기 센터에게 유리한 대로. 원래는 이제 사용자랑 이렇게 1대1로 잘 이렇게 지원해 줄 뿐인데 센터에서도 시키고 수어 통역 대신 또 나가게 되고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기전대로 원리는 세상의 방식 안에서는 바르게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심은 대로 열매 맺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을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주면서도 받은 그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냥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주어진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방식. 세상에서 아무런 기대 없이 주는 거 파요? 없어요. 뭘 하나 선물을 줘도 나중에 내가 돌려받겠지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는 세상 안에서는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사랑은 이런 은혜의 강력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맞죠? 이러한 원리로 돌아가는 어떤 경쟁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안에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 안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원래 아까 전에 이런 방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는 사랑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아무 얘기나요? 눈에 보이는 형제의 자매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원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는지 말든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직접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불륜, 종교 생활과 보통의 삶이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데 불륜이에요. 그래서 껍데기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막 사랑한다 얘기하고 자랑하고 막 또 다른 아이를 가서 사랑하고 하면서도 속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자유자하고 사랑하는 누구처럼?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자유자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진짜로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겠죠. 지극히 성이실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 미운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물론 좋은 사람이면 잘 하겠죠. 근데 따로 미워하는 사람을 잘하기 쉽지 않죠. 그런 경우가 이 사람들 가지고 내 몸을 잘 살아야 된다고 형제들이든지 교회와 관계없는 이웃들이든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로마서가 사랑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 제가 조금 더 초과해서 얘기해볼까요? 오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것도 다양하죠. 작은 친절함, 또 인내, 도움의 손길, 또 의지에 대해 작은 어깨를 빌려주는 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 잘 됐습니다. 힘쓰 사랑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상태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